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4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니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부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업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생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말씀에 의한 물로 자신들을 정결케 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귀한 모임을 이루어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 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입술을 받아주시었으며 또 드려지는 손길을 복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할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에 귀한 말씀이 뿌리 내릴 때에 좋은 결심과 결의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인내를 통하여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결과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기 가운데 아직도 죄 문제로 인해서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단절케 해주시고 또 성별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귀히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악의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 전쟁으로의 초대입니다. 도둑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도둑을 기록하실 리가 없죠. 그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에 맞게 마귀는 도둑이지요. 마귀에게는 죽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로도 그렇고 마귀의 이름이 멸망이에요. 자신의 성품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세요. 살리시는 분이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신 목적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할 목적으로 오셨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할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풍성한 삶이란 새로운 삶이란 죽은 후에 영원히 살게 되지는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포함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 그 전까지 이 생에 있어서도 당연히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초월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해 볼 때에 그것은 분명 축복받은 삶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동전의 한 면이에요. 나머지 한 면이 있죠. 그것은 바로 전쟁의 삶입니다. 어느 하나를 배제시킨 한 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복된 삶을 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전쟁에서의 삶을 완수해야 됩니다.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라오디케아 이 시대에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교리는요, 쉽게 면류관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이에요. 어려운 길 택하지 말고 넓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광활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아주 집요하게 공격했었죠. 십자가 없이 영광 받으라고. 그러나 그런 길은 진리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진리에는 그런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막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직후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죠. 출애굽기 17장의 맥락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머무르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목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집트로부터 나와버렸어요. 이집트를 탈출을 했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었고 새로운 방향이 설정이 되었죠. 그때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요, 인생이 재편성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가져왔던 이집트에서 얼마만큼 잘 살고 이집트에서 얼마만큼 웰빙을 추구하고 그런 목적이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모세는 거추장스럽다고. 모세가 하는 모든 말이 귀에 거슬리게 되어 있고요. 모세가 제시하는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길, 그것은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집트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집트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어지는 말들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무엇이 시작이죠? 전투의 시작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쟁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이제 전쟁이 시작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이 전쟁은 그칠 새가 없어요. 특정한 전투의 영역이 따로 설정된 것도 아닙니다.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이 전쟁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방법은 무엇이지요? 반드시 전쟁을 통과해야 됩니다. 전쟁을 통과한 보장된 승리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으로 초대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규정짓지만은요,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봤을 때는 이제는 전쟁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이 결론을 결정짓습니다. 기꺼이 그 전쟁으로 초대한 것에 대해서 recruit, 징집 명령이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군대에
징집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그 총사령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응한다고 한다면 보장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안 아끼시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패배되는 삶이나 살고 있고 계속해서 죄의 종노릇이나 하고 있고 육신에 져서 계속해서 패배에 해당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드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반드시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전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주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8절 다시 보십시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실제 전쟁에 피 흘리는 실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일 먼저 등장한 적이 아말렉입니다. 창세기 36장에서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에서에 대해서는 창세기 25장 29절 이후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장자 상속권보다는 팥죽 한 그릇이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은 보여지는 것이고요. 손에 잡혀지는 대상이에요. 장자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지 않아요. 둘 사이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갈등도 없습니다. 바로 육신을 예표하고 있는 존재가 에서지요. 신약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이 아말렉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두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또 로마서 7장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신이에요. 성령을 대적하는 대상입니다. 아직도 그치지 않았죠? 이 적은 어떤 적이냐 그러면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요 그 적은 반드시 나를 죽이게 돼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서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의무인 것입니다. 또아리를 틀어버리면 이미 늦어버려요.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내 안에서 생각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생각을 잡는 순간 요새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는 죄 짓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비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차선이에요. 일단 죄가 형성이 되어지면 잉태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출산하게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눈과 손과 발로 죄를 짓는 것이 그것은 밖으로 드러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산된 죄의 본질은요 나를 죽여요. 내가 출산한 대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출산한 대상이 나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뱀으로 말하면 살모사예요. 그 어미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이었죠. 사울의 죄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유익이 있었어요. 뭔가 계산을 해볼 때에 살려두는 것도 어느 정도 유익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죠. 결국은 이 아말렉의 후손들로 인해서 사울은 죽임을 당하죠. 본인의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만을 기억해야 돼요. 아말렉의 후손 하만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말살시키기 위해 인종 청소를 목적으로 나타난 장본인입니다. 무엇을 예표하죠? 대환란 때의 적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대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가 많은 부분 차지하겠죠. 그러나 그 전투 있기 전에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이죠, 거기에서도 수많은 전투를 치릅니다. 민수기 21장 이후의 전쟁의 기록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대적은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 가운데 하나죠. 무엇이 성숙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게 만들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을 찾아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에 의한 물로 죽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알아가야 되는 훈련 가운데 하나는요, 자신의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계속해서 반응하는 한 성령을 거스르는 존재로서 남아있고, 성령에 저항하는 한 어떠한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죠.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당면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이 삶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집착하게 만든 의식주의 문제에 집착하게 만들듯이 말이죠. 의식주 해결하라고 홍해 건너게 한 것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계속 이스라엘은 먹을 것, 입을 것에 자신의 목숨 걸죠. 그것은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또 목표를 상실하게 마귀가 공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은 잘 했을는지 모르지만 그 목표를 의식주에 두게 만드는 것이에요. 적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적은 누군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죠. 자녀이면 동의어가 상속자예요. 성경사전에서는 그래요. 성경사전에서는 똑같은 말이라고 해요. 자녀이면 반드시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지요. 그러나 상속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무엇이지요? 바로 아말렉에 해당되는 육신의 일들이에요. 이 육신의 일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지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속 아니겠어요? 통치 아니겠어요? 유업과 보상이죠.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아말렉입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출산한 자녀인 것인데, 삶을 그렇게 계속해서 비참하게 사는 것만 바라봐야 돼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결혼이라고 해서 또 장가가고 또 딸 같으면 그렇게 그 시집을 갔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혼인하지 못하니만 못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무한 확대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형편없는 삶이나 사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믿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전쟁으로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바로 르피딤에서 비로소 시작되었죠. 8절에 보면 바로 직전에 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신 때예요. 이때까지는 어떠한 전쟁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전쟁을 허용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질에 겁을 집어 먹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미 알고 계셨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성령 충만만을 외칠 것이냐 말이죠. 성령 충만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훈련에 들어가야 돼요. 어린아이의 일들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검증을 받아야 되죠. 어느 전투 영역에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사령관이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늘어감으로 인해서 첫 번째 승리 경험하고 두 번째 승리 경험하고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가운데서 상처가 나지 않는 훈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훈련을 받는데 땀이 흘려지지 않는 훈련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예 기대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반석이 나오고 물이 나왔죠.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여기서 물은 성령을 상징하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 다음에 생수에 해당되는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교리적으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육신과 싸워서 죽일 수 있는 힘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성령께서 계시죠. 이제 여호수아가 칼을 가진 것에 해당되는 상징하는 그런 말씀도 가지고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승리의 삶을 위해서. 그것은 바로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쟁이 없어요. 적어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전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한 아말렉을 만날 일이 없어요. 100년, 200년, 400년을 지내보십시오. 아말렉을 만날 일이 있는가? 이집트 안에만 있으면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잃어버린 죄인들은 본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본성이에요. 본성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립과 대결할 일이 없어요. 반목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자신의 본성이 충족되느냐 결핍된 상태에 있느냐 그 문제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본성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요. 신명기 25장 17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 강할 때는 치지 않습니다. 언제 치죠? 피곤할 때, 아주 지쳤을 때. 그때에 아말렉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또 그렇게 피곤하고 지쳤다 하더라도요. 앞에 있는 대상은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뒤처져 있는 무리들을 먹이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서 지쳤을 때. 또 하나는 내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맨 뒤쪽에서 쳤는지를 기억하라. 맹수의 맹수, 사자라 하더라도요. 노리는 것은 새끼입니다. 노리는 것은 다리 저는 거예요. 맨 뒤에 쳐졌죠. 하나의 타켓으로 해서 있는 힘껏 달려가서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건성건성으로 새끼 잡지 않습니다. 아말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승리를 위해서 퇴로를 차단시켜버리세요. 돌아갈 길을 마련해 놓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육로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홍해를 직접 건너지 않고 무슨 갈대 숲을 건넜다든지 갈대 바다를 건넜다든지 그래버리면요 얼마든지 되돌아갈 길이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럼 어디를 통해서 왔습니까? 바다가 갈라졌다고요. 마른 땅을 걷듯이 해서 통과했지만요 다시 바다로 뒤에 엎어버렸죠. 무슨 수로 돌아가요? 이집트로 무슨 수로 돌아가는 것이냐? 불가능하지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를 대적해서 다른 지도자 앞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퇴로를 차단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으로 전쟁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고요. 모세는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바라봐서는 안 돼요.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입니다. 9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니. 전쟁에서 이기려면 레피dim 골짜기에서의 전사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에 해당되지는 전사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산 정상에서 기도가 필수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죠. 모세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아요. 모세는 칼을 드는 대신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가죠.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막대기입니다. 언제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입증될 때, 의심하지 않을 때. 본문에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서 산 정상을 올라가는 것은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죠? 답답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 싸움의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전략을 알고 있어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르피딤 골짜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부는 산 위에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고 여호수아도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을 수로 세어려 본다면 거의 무한대에 가깝겠죠.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인생은 시작됩니다. 점점 더 인생의 무거운 짐을 힘겹게 짊어지고 살아가죠. 그 사건이 하나 터질 때마다 그 사건에 집착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거기에는 해결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말렉 직접 만났죠. 아말렉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 배후 세력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보았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승리하실 것이요,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전략을 동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패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직시한 거예요. 미 대사관을 넘어가는데 사다리 놓고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그 넘어간 대상 한 사람 한 사람을 싸움의 표적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 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니라고요. 그 아이들이. 배경이 뭐예요? 배경이. 그것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볼 때 기도가 정확해져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싸우는 사람이고 기도에 승리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요. 답답한 기도가 있을 때 있죠. 계속 허공만 때려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기도 잘하는 첫 번째 관건이에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그 일 앞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참 후련하다고, 아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했다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 기도가 상납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적을 잘 알아야 되죠.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죠. 관건은 무엇입니까? 희미하면은요, 적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또렷해야 된다고요. 아무리 해가 진 저녁이라 하더라도 투시경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뭐 어렵겠어요? 그거 보는 것이. 그럼 언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모세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과 밀착된 교제가 단절되지 않아요. 그거 하나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요, 너무나 선명해 보여요. 사건들이. 배움과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경력과도 무관해요. 모세의 경우는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을 결정할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쟁취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봤을 때에 필수적이죠. 여호수아에 해당되는 일들은 여러분 반드시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집단의 싸움이죠. 똑같은 목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요, 개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몸의 지체로서만 상대해 주시는 것이에요. 몸의 지체들이에요. 몸이 없는 눈, 생각이나 할 수 있는 것인가? 몸이 없는 손, 생각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언제가요? 라오디케아 시대, 이 시대예요. 몸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모임을 통해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모임에서 이탈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마귀는 계속해서 속일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지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는 이 시간 마냥 즐거울 수는 없어요. 마냥 즐겁습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는 이상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요. 정신적으로 지치고 체력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지쳐서 계속 손이 내려와요. 그만두고 싶다고요. 멈추고 싶다고요. 그럴 때에 아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지치셨다고요. 힘들다고요.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잖아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 곳곳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혼자만으로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서로 동역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죠.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 생활이 없다면 살아있으나 호흡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지독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설교하고 성경도 가르치죠. 지극히 합당한 말이에요. 바닷속에 들어가는데, 물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호흡을 하죠?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장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통해서 여호수아 손에 쥐어졌던 칼, 이것이 자기 손에 들러붙을 때까지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되죠. 승리를 위해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고 또 경청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왜곡시킬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언제 잘못 구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과정 가운데서 가나안으로 방향을 틀어 주셨는데도 계속 이집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서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둘이겠어요? 그 목적으로 교회 가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헌신까지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신이 숨겨놓은 욕망이라고요. 그것을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거룩한 이름 들먹이면서 자신의 육신의 일들을 쏟아놓는 것이에요. 그 기도도 아니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지속적으로 구하라고 언급하는 것이죠. 자꾸 지친다고요. 지쳐서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아말렉에게 밀리죠. 아말렉이 승리하죠. 아말렉이 승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군 가운데서도 피해자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살상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거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살리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힘들어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긴다고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손을 들고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는요, 한두 번의 전쟁으로 판가름 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 되풀이해서 들려주라고 하지요. 언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에 해당되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만 끝나는 전쟁이에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가 되든지 아니면 그것이 좀 늦어진다고 한다면 죽음을 통하여 무덤으로 들어가든지 그래야만 끝나는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육신의 일들과의 전쟁 아니겠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맹세하셨다고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처절하고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정작 총사령관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전쟁을 규명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인 당사자들은 별로 아닌 것으로 생각해버리면 그 전쟁에서 무슨 승리를 쟁취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겠죠. 그러나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겠어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싸움의 대상을 바라볼 수 있죠. 정확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대상, 그것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계속해서 이루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분별력이라고요. 여러분의 경험이 그것을 간증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간구했을 때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가운데 계속 다다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간구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계속 미숙한 상태에 있다든지 고의적으로 이 전투를 피해버렸다든지 계속해서 이집트의 마음을 두고 있다든지 엉뚱한 것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것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막히는 요소를 방치할 리가 없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형제 간에 왜 불화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됩니까? 왜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 안 돼요? 그 관계를 방치하는 한 기도 응답 받을 생각을 말라고 성경에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했으면 적어도 그 하루를 넘기지 않고 왜 먼저 사과하죠? 왜 잘못을 서로 말해야 되죠? 그것을 꾹 참고 사과해야 되는 말을 삼키면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면요, 적어도 성경의 진리라고 한다면 기도할 생각을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방치된 상태에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는 어떠한 기도 응답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의 자격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먼저 우선적인 일은 기도에 전념하는 일입니다.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사꾼 목자예요. 성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도가 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그런 일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동역을 하듯이 지치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그냥 기도하는데 지쳐버렸다. 그렇게 방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책임지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임으로 불러주셨죠. 어셈블리예요. Called out assembly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처럼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목적으로 불러주셨고요. 그 부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기도로 동참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해야 될 일이 각각 있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찾으셔야 된다고. 아직까지 못 찾으셨다고 한다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지역교회를 하나님께서 형성케 해주셨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불러주셨죠.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가는, 또 있는 믿음마저도 버려버리는 배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 목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된다. 구령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역량을 키워주셨다고 한다면 거리 설교자로서 끊임없이 그 일들을 감당한다고요.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르피드미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동시에 산 위 정상에서도 기도로 그 전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가담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의 칼에 직접적으로 싸우는 전투에 가담하시는지,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가담하든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승리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서는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혼자서도 전쟁에 이길 수 없죠. 둘 다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군대의 일원이죠. 요한 니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깃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깃발, 그 기치를 높이 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죠. 거기에는 부활의 깃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승리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리품을 가서 획득하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말렉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 승산이 없을 때는 아예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싸울 수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새 몸을 주실 거예요. 천한 몸, 악한 몸이 아니에요. 죄만 생각하고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그런 몸이 아니라요. 하늘을 사모하고 있고 의와 화평과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그 새로운 본성을 지닌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때까지 성도의 가장 거룩한 의무, 가장 가치가 있는 책임,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모두가 다 동역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주어주신 전쟁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대표되어지는 두 사람이 훌륭히 승리해낸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바로 영적인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죠. 부지런히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